미드라시적 토의가 뭐냐면 안식일법이 있어요. 안식일법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딱 이제 법 조문에 나와 있겠죠. 근데 이 법 조문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이 법이 그대로 적용돼요? 아니요, 적용이 안 되죠. 이것들을 해석하거나 아니면 적용시켜야죠. 그걸 우리 지금의 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판례라고 그러잖아요. 판례. 법적인 용어로 판례라고 그러잖아요. 판례. 그러니까 어떤 법조항이 있는데 이게 케이스마다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판례를 보고 이게 죄가 되는지 죄가 안 되는지 그걸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판사들이라고. 판례를 보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 판사고 변호사고 검사라는 거야. 판례라는 게 미드라시예요. 법조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삶적으로 해석해 주는 것. 그걸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해요? 아니요. 그 판단을 이거는 안식일법에 맞고 이거는 안식일법에 틀리다. 이거는 안식일법에 적용이 되지만 이거는 안식일법에 적용이 안 된다. 그걸 일반 사람들이 해요? 안 하죠. 법 판례를 적용시키고 이거는 맞다, 틀리다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판사잖아요. 그러면 미드라시적 그 법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바리사이가 율법학자들이에요. 이게 맞다,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마라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그래서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의 판사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들이 썩으면 어떻게 돼요? 개판 되는 거예요. 지금 개판이잖아. 판사들이 지그들끼리 지가 원하는 것들 하려고 하니까 지금 바리사이들하고 똑같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갖기 위해서 어때요? 그 판례를 조정해 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해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했는데 지그들이 조정해가지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너 나쁜 놈. 그러니까 어떻게? 너 나빠 죄 지었으니까 어떻게? 돈 내. 속죄제물하고 돈 내. 그 돈 챙기고. 그래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그거 다 판례 잘못된 거야. 그런 해석 안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잘못했어. 그래갖고 어떻게? 죽여보잖아요. 지금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놓고 너희들 죄 져서 잡아가려고 하니까 아니요. 그들 죄 안 졌어. 라고 영장도 발부 안 해보고 영장도 발부 안 되니까 뭐 조사를 할 수가 있어야지. 그게 상식선에도 이해가 안 되고. 이거 지그들의 권력이잖아요. 지그들의 나라고. 아무튼. 그래서요. 그게 이제 미드라시적 토의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는 그러니까 16절 봐보세요.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하늘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늘에서 온 사람들 아니고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적을 일으킬 수 있냐고 그들은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17절에 그리하여 눈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뜨게 해서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예언자요. 라니까. 이거는 아주 애매한 답이에요. 그러죠? 고백도 아니고 고백 아닌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사람 중에 예언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유다인들도 예언자는 왜 온다 그래요?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다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다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언자 중에 한 명이에요. 하느님으로부터 보낸 예언자 중에 한 명이지 그가 메시아나 그가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드라시 토의가 있는데 이 토의를 그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누구랑 해요? 지금 부모한테 가고 또 해요. 20절에 보면 그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 있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물이 있었던 것은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으니 제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한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고? 해당에서 내쫓기로 유다인들이 이미 뭐라고? 합의했기 때문에 어디서? 얌리아 회의에서 바로 나오죠. 그래서 미드라시 토의적 이 두 번째가 나와요. 또 세 번째 또 나옵니다. 끈질겨요. 24절에
하느님께서 영광을 드리십시오. 우리는 그 가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제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소?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을 누겠다 하였으니까 야 그만 좀 물어봐라. 내가 다 말했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30절 봐볼까요? 31절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나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어떻게 했다가 밖으로 내쫓았다. 33절에 있는 부분이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게 뭐예요? 그래서 그는 누구다?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추방되죠. 바로 이렇게 미드라시적 물어보고 답하고 그것들의 사실을 확인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하고 그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명되고 추방되게 돼요. 언제부터?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회당에 추방되게 되죠. 이전에는 얌리아 회의가 있기 전에는 박해는 있었어요. 사도 바오로가 처음에 뭐예요? 내가 다 끌어다가 이놈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내가 감옥에서 다 끌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로 떠나요? 다마스커스로 떠나게 되죠. 7장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원로들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고난을 주시오. 내가 이놈들 싹 잡아갖고 다 가둬불란게 해가지고 가고 있는 도중에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그래가지고 확 바뀌죠. 그런 것처럼 유다인들 안에서 함께 지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기 유다인님 시초에는. 그래서 율법과 해당해서 같은 신앙으로 발전하게 돼요. 율법과 해당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사고 그 다음에 유다인들도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유다인들은 당파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당파는 4가지죠? 뭐예요? 이것도 모르면 안 돼. 뭐? 바리사이, 사두가이, 열혈당호, 그렇죠. 에세너파.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다 유다인이지만 추구하는 것들이 달라요. 추구하는 거. 그거는 제가 저번 마르코 복음 할 때 다 설명드렸어요. 유다인들 중에서 바리사이파하고 사두가이파하고 다른 것들이 뭐라고? 한번 물어볼라마? 사두가이하고 바리사이하고 큰 차이점이 뭐예요? 그래, 부활을 믿고 안 믿고? 그것만? 그거보다 더 큰 덩어리가 있잖아요. 와, 나 진짜 너무하네. 사두가이들은 문서로만 되어 있는 율법을 믿고 바리사이들은 구전으로 내어온 율법과 그 다음에 문서로 되어 있는 율법 모두를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서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토라라는 율법서 그들의 가르침 안에는 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하지만 구전으로 그들에게 입으로 전해 내려왔던 전통의 율법 안에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은 믿는 거고 사두가이들은 믿지 않아요.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은 뭐예요? 사두가이들은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제의 계급과 굉장히 밀접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부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친해야 돼요?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들로 친해야 돼요. 로마 제국과 친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있어요. 하지만 바리사이들은 성전의 중심이 아니라 그들은 아까 말했듯이 그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들을 삶으로 적용하는데, 왜냐하면 구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해석들을 하는 게
미드라시적 해석, 그러니까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게 그들의 주요 임무였어요. 그러면 이들은 성전 중시, 정치권하고 가까웠을까요? 민중들하고 더 가까웠을까요? 그렇죠. 민중들하고 가까웠죠. 그래서 민중들에서 정치적인 지도자나 아니면 삶의 스승이라고, 그래서 랍비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사두가이예요, 바리사이들이에요? 그렇죠. 바리사이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바리사이들이 민중들에게 다가갔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 마태복음에서는 랍비라고 불러요. 랍비. 그들을 율법을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적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랍비죠. SNF파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그렇죠.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이 SNF파의 일종이었다. 낙타 토롯을 입고 들꿀을 먹고 그러면서 가난하게, 그래서 메시아의 기대사상을 가지고 수도자처럼 어디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동굴 파고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 쓰고 정결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꿈난 공동체가 SNF파의 한 일종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말하면 지금은 봉쇄수도원에 사는 수사님들, 수녀님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경 필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열혈당원은 뭐? 전쟁 일으킨 사람들. 칼 갖고 우리가 무장 세력처럼 칼 들고 이것들 다 쓸어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이, 그 다음에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의 전쟁의 신으로서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그분께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무장 세력들. 그게 이제 열혈당이었죠.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어디냐면 요한복음, 좀 이따 그거 봅시다. 그래서 그런 파 중에 하나, 그래서 무슨 파였어요? 예수파였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파 중에 한 명이라고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후기에 넘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이 함께 회당에서 살다가 어떻게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왜? 쫓겨나니까 회당에 못 있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후기 얀미아 이후에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분리하게 돼요. 분리하게 돼요. 그래서 회당 안에, 유대교 안에 있는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고백은 안 하지만 유대교에서 쫓겨나기도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유다인한테 쫓겨나기는 그것도 두려운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제까지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랑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두려워서 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고백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계속 듣고 있는 거죠. 어떤 날 쫓겨나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쫓겨나면 어떻게 돼? 쫓겨나면 어떻게? 뿔뿔이 흩어지겠죠. 뿔뿔이 흩어져서 어떻게 살아? 거기에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른 지방으로 가서 살았겠죠.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데 그런 신앙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분리되면서 거기에 남은 사람들도 또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도 이제 한 것으로 모으게 시작해요. 뭘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 공동체, 요한 공동체 안에서는 남은 자들과 흩어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돼요. 모이게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다인의 시초에서 나왔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크리스티안 유대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저는 그리스도계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본질은 유대인이라는 말이. 이제 이거 독일 말인데요. 독일 말은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중요한 말은 뒤에 있어요. 단어를 이렇게 이제 합성하잖아요. 이제 독일 말 중에 제가 한번 웃긴 게 뭐냐면 맥주집 이름이요. 비어 가르텐이라는 말이 있고요. 가르텐 비어라는 말이 있어요. 맥주집 이름이 가르텐 비어예요. 그러면 가르텐이라는 말은 정원이라는 말이고요. 비어라는 말은 맥주라는 말이에요. 맥주집 이름이 가든에서 먹는 맥주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주어가 뭐예요? 주어는 맥주예요. 가르텐 비어 하면 맥주인데 어디서 먹는 맥주? 집에서 먹는 게 아니라 정원에서 먹는 맥주. 그래서 가르텐 비어예요. 그럼 이걸 뒤로 바꿔볼까요?
비어 가르테는 뭐예요? 종원인데 뭐 하는 종원이요? 맥주 마시는 종원이요. 그러면 맥주집 이름으로는 가르텐 비어가 맞아요? 비어 가르텐이 맞아요? 거기가 종원이 아닌디? 비어 가르텐이 맞죠? 집이니까 맥주집 이름으로는 그 집에서 먹는 맥주가 뭐예요? 가르텐 비어라고. 어렵죠? 독일말이. 독일말은 5, 6가지, 아니, 조그만 단어를 한 3, 4개를 붙여가지고 한 단어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맨 뒤에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뭐 가르텐 비어? 그러면 가르텐, 그러니까는 그 맥주와 정원에서 맥주와 함께 먹는 소세지라는 단어를 만들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소세지. 무어스트라고 그래요. 무어스트면 그 중에서 무어스트인데 그거는 뭐하고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 맥주하고. 그럼 비어죠? 그런데 그 이 비어하고 무어스트 소세지를 같이 먹는데 어디예요? 가르텐이죠. 그러니까 가르텐 비어 무어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맥주하고 같이 가든에서 먹는 소세지라고 하면. 독일말은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단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단어인 것도 있어요. 한 단어. 그러면 그거를 해석을 못해요, 우리는. 한 문장이 돼요, 단어 하나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여기서. 그러면 이게 독일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들의 정체는 그리스도를 믿는 뭐예요?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이런 초창기 때의 유대이즘을 가지고 썼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마르코 복음이에요. 마르코 복음. 그들은 유대인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회당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어디를 가세요? 그렇죠. 회당으로 들어가세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포를 하죠. 뭐요? 가파르나움 회당에 가서. 루카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예수님께서 회당에 갔죠. 그러면 그들에 있었던 초창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였냐면 그리스도계 유대인이었죠. 근데 이제 바뀌죠. 얌리아 회의에서부터. 유대인인데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더 확실해요. 하지만 그들이 뿌리가 어디라고? 유대인이죠. 그래서 얌리아 회의 당시나 아니면 그 직후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계 그리스도, 유덴 크리스텐이라고 불러요. 유덴 크리스텐.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유다계와 분리해가지고 요한 공동체가 있었던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완전히 분리됐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없이 그냥 유대인으로 불러요. 그래서 책 안에서 뭐 헬레니즘계 그리스도인, 그리스계 유대인 아니면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뿌리 자체가 유대계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이방인계 유대인인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유대인이 더 중요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요한 작품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얌야회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완전히 분리돼요. 분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몫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책을 만드는 역사, 그러니까 요한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책을 만들려면 제일 처음에 내가 어떤 글을 쓴다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쓴다 할 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하세요? 제목 말고 그거 말고 제목도 안 정했어. 내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어. 내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어.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데 피전 가가지고 내가 나의 신앙적 일기를 쓰고 싶어.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이제 그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나 대품 때는 그런 것도 합니다. 우리 대품 피정 받으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들을 쭉 이제 그거를 총고백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살아왔던 내 삶들을 쭉 되돌아보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나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해요. 기억하게 해서 그때 나는 어떻게 행동했지?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 뭐지?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그 은총을 잊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쭉 되돌아보는 그런 작업들을 해요. 그런 총고백. 그래서 그것들 안에서 내가 죄지었던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총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 인생 전체를 걸고. 그게 이제 30일 피정에도 있고, 그 다음에 대품 피정 가면 그런 것들을 하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가면 뭘 이제 딱 떠올려야 되겠어요? 내 삶들을 다 이제 찾아봐야죠. 이제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나에게 뭐 해줬나? 처음에는 예수님 그러면 그것들을 글로 쓴다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이제 내가 살아왔던 삶 중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료들을 이렇게 이제 수집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예요? 자료 수집을 하겠죠. 자료 수집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추리죠. 선별하겠죠. 이것들은 더 중요한 내용.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어떤 내용? 그 다음에 주제별로 이제 이렇게 선별해서 추려놓게 되면 그 중에서 주제별로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시기별로 나눈다? 아니면 뭐 내가 중요성대로 나눈다? 라고 이제 중요성을 나눌 수 있을까요? 뭐 고등학교 때 만났던 때, 아니면 중학교 때 만났던 때, 아니면 내가 대학교 때 만났을 때, 아니면 내가 결혼해서 만났던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시간별로 쭉 구분할 수도 있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시간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 내가 결혼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고등학교 때 만났던 하느님을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되고 또 중학교 때 만났던 하느님을 내가 신부 생활하면서 다시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배치 자체를 시간대별로 쭉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왔다 갔다 이렇게 내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따라 배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아요. 성경을 만드는 것도. 처음에는 뭐 하겠어요? 자료 수집을 하겠죠.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기억들이 되었던 어떤 구전들로 있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들을 선별하겠죠. 선별한 다음에 그것들을 주제별로 나누고 주제별로 나눈 것들을 이야기를 배치를 시켜요. 이야기를 배치를 시켜서 이것들을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만들어요? 복음서를 만들어요. 그게 복음서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렇게 만드는 과정 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이세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건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들이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7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들을 직접 얘기하는 사람 옆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불러주니까 내가 그것들을 받아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쭉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하니까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누군가부터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들은 것들을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뭘로 이루어진다고?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그랬다가 그 입으로 입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입으로 전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죽어. 목격증들이 죽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글로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사람이 한꺼번에 다 듣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썼을까? 아니에요. 글로 남겨야 되겠다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먼저 글로 남겨야 될까요? 구전으로 전해졌던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먼저 어떻게 돼? 글로 남겼겠죠.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자료들이 있죠. 뭘 통해서? 기억과 그 다음에 증언을 통해 가지고 기억과 증언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선별적으로 선택되게 돼요. 여기도 중요한 거. 선별적으로 선택해요. 우리가 이제 다른 거 다 빼고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네 명이 있어요. 4명의 사람들이 선택을 해요. 재료들을 선택해. 내가 어떤 이야기들이 똑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너무 널려져 있어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널려져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를 이제 그 중에 선택을 하겠죠. 그 선택하는 기준은 뭐겠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도예요. 의도.
내가 어떤 사람들과 살고 있고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의도에 따라 가지고 재료를 선택하겠죠. 그럼 그 재료가 다 똑같을까요? 의도가 다 다른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다 다른데. 그러면 그 재료가 똑같을까요? 똑같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다르겠죠. 똑같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똑같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내가 달리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똑같은 재료를 선택한 복음서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렇죠. 공감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점이 같아서 공감복음이 아니에요. 관점이 다 틀리죠.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관점이 다 달라요. 근데 나는 그래서 공감복음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관점은 다 달라요. 관점은 다 다른데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전승에 뭐가 같다는 거예요? 재료가 같다는 거예요. 재료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료가 비슷하다는 가설을 만들고 있는 게 어떤 가설이에요? 배운 사람들 유시간 말 써보세요. 그렇죠. 이출전설이라고 하는 거죠. 마르코 복음과 큐문헌이 그들의 루카 복음과 마테오 복음을 만들게 되는 주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가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 복음은 재료가 같다고? 아니요, 안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별적인 선택을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다르고 신념이나 아니면 자기가 배웠던 종교들이 다르고 그들이 어떤 종교에 있었냐라고 다른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요한복음의 공동체를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의 공동체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내 요한복음이 여기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회당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무서워가지고 고백하지 않은 남은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백하고 추방당해서 어떻게 흩어진 자가 있다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두 사람들이 다 한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유다인들을 좋다고 얘기해야 돼요? 나쁘다고 얘기해야 돼요?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거 말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유다인의 율법에 예수님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부정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은 자들이 있는 그 남은 자들이 있었던 사람들은 뭐에 적응되어 있어요? 그렇죠. 유대교에 적응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그 종교에 적응하지 않고 반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친유대교적 사람들도 있는 반면 반유대교적 사람들도 공동체 안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관심과.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난해해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의 관심사와 여러 가지의 신념과 여러 가지 종교가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부류로 얘기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리뭉술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두루뭉술하게 얘기했어요. 요것도 이렇게 읽으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읽으면 이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뭘 표현해요? 유비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해요. 유비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래서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비유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예수님은 정확히. 그래서 구약에 있는 표현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지만 유대교에 있는 이야기들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지만 그것들을 아주 두루뭉실하게 다른 것들로 비유적으로 해석해버려요. 기본은 유대교예요. 기본은 유대교. 왜냐하면 유대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재료들을 어떤 걸 선택하냐고 한다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대해서만 비교해 봅시다. 요한복음과 공간복음. 각 공간복음의 공동체하고 요한복음의 재료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왜 재료가 다를까요?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구성원. 그래서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제자들에 대한 표현 자체가 달라요. 제자들은. 첫 번째로 공동체의 범주가 달라요.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은 공간복음 안에 가지고 있는 제자의 의미는 뭐예요? 12제자의 의미가 많아요. 12제자의 의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루카복음에서는 12제자에 대한 범주를 넘어가지고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쓰죠. 파견되어진 자. 누구? 사도라는 말을 써요. 사도라는 말. 하지만 오늘 제가 시작기도 때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누구로 봐요? 같이 믿는 사람들로 봐요. 근데 그들의 제자들이 떠나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어요.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해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빵에 대한 담론을 듣고 어떻게 해요? 떠나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도 떠나가고 싶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공동체가 12명의 제자들, 굉장히 그리스도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범주 자체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아주 강력한 공동체로 형성되어 있지만 제자단이라고 하면, 하지만 요한복음 안에서는 제자단이라고 표현되면 그들은 어떤 표현이에요? 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죠. 공동체 범주가 달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종교적 배경이 달라요. 그 제자단 안에서도 가지고 있는, 아까 얘기했었죠? 처음에 제자들을 뽑을 때 누구누구를 뽑아요? 마르코 복음이나 공관복음에서는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4명을 뽑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들에 대한 출신 자체가 없어요. 그냥 어부였다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안드레아하고 베드로는 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가난한 어부였지만 누구나 제베드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부자였다.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요? 잘 보시면 거기에서는 버리는 게 달라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하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아는 뭘 버리고 가요? 그물을 버리고 가요. 그냥 자기들의 손자가 했던 그물을 버리고 가요. 근데 제베드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뭘 버리고 가요?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가요. 아버지는 유산을 줄게. 그 다음에 배를 버리고 가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용주고 어떤 사람은 피고용주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난과 부자. 그러니까 제자들의 구성원을 보면 그렇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분이 아니라 부의 격차에 대한 가난과 부자를 한꺼번에 물으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 말로 된 이름들이 있어요. 그리스 말로. 그 다음에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도 달라도 어떤 사람은 뭐예요? 세리였던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였지? 세리도 있고 뭐 레이도 있고 레이지파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사제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많죠. 또한 뭐가 다르냐면 정치적인 성향도 달라요. 정치적인 성향.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아까 보면 세리자 요한이 제자들이라고 하면 어떤 파요? 그렇죠. SNL 파죠.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디 파요? 그렇죠. 열혈당원 파죠. 열혈당원 시몬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처럼 파도 다르죠. 그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은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그런 곳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도 모든 사람들을 함께 교회 안에 받아들이는 예수님이에요. 생각도 신념도 직업도 아니면 부의 어떤 정도도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 성향도 아니면 자신의 뿌리도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라는 그 제자단 안에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 종교적인 배경 자체도 안에서 굉장히 달라요. 니고데모는 바리사이였고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을 먼저 부르시죠. 세례자 요한을 먼저 부르셔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하니까 지가 여기서 세례자 요한은 내 제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부른, 베드로보다 먼저 부른 누구예요? 안드레아죠. 그래서 자기 형한테 가갖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하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같이 가보자 해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날 따라가니까 따라갔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부르시는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제베드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죠.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종교적인 배경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굉장히 다양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별적 선택을 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또한 공가복음 안에서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한 50년부터 100년 사이에 글이 써지는 가장 보편적인 두 가지의 문학 양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원 후 50년에서 100년 사이 한 뭐 1세기, 2세기까지 그 당시에 써졌던 지금 우리가 말하고 하면 어떤 양식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요즘 세대 우리 젊은 애들이 쓰는 줄임말 양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도 잘 몰라요. 이제 그런 양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말 썼어요? 안 썼죠. 아니 근데 지금은 그게 엄청나게 보편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여러분도 대충 줄임말이 뭐 있지? 뭐라고? 지몬미. 맞아. 지몬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도 기본적인 것들 알잖아요. 자세한 것들 몰라도 그런 것처럼 시대에 따라 가지고 어떤 글을 쓰는 양식이나 아니면 글을 쓰는 문학적 유행성이 있었죠. 이 당시에 1세기, 2세기, 기원 후 1세기, 2세기에 유행했던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양식이 뭘까요? 첫 번째. 진짜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요. 첫 번째는 지혜문학적 경향이에요. 지혜문학적 경향. 두 번째는 뭐예요? 묵시문학적 경향이에요. 묵시문학적. 두 가지의 유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는 두 가지 경향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뭐가 있어요? 묵시록이 있어요. 묵시문학적. 그 다음에 각 복음서마다 지혜문학적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혜문학적 경향이 뭐냐면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그냥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뭘 통해서 얘기해요? 비유로 얘기하세요. 모든 말씀 안에 비유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문학적이에요. 지혜문학에서 잘 보세요. 지혜문학에서. 어떤 사람들을 탈무드나 우화, 비유, 유비, 우위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탈무드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뭔가를 얘기할 때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뭔가를 생각하게끔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혜문학도 뭔가를 얘기할 때 자기에 대한 생각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비유예요. 근데 그런 지혜문학적 경향을 공간복음사가는 지혜문학적 경향 안에서도 어떤 것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재료를 받아들인 거예요? 비유적인 그런 말씀들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요한복음은 달라요. 뭐냐면 인격화된 지혜에 대해서. 이게 어디서 나와요? 지혜서에 나오잖아요. 지혜를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 표현해요. 지혜의 여신. 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 둔 구원의 의미,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지혜문학적, 인격적 표현해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말씀이라고 표현하죠. 말씀이다. 그래서 말이다. 그래서 그게 지혜의 인격적 표현이죠. 그래서 비유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비유가 굉장히 많은데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비유가 거의 없어. 그래서 인격화된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다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좋은 예가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뭘까요?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똑같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해요. 근데 아주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이야기가. 아예 생판 재료 자체가 다른 이야기.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재료 자체가 달라가지고 어떤 거는 이걸 이야기하고 공간복음만 이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목요일 날 두 가지를 해요. 성목요일 날. 하나는 뭐예요? 최후의 만찬에 있던 예수님의 재정에 대한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 한 게 뭐 있어요? 세종례를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안에서는 최후의 만찬 때의 일이다 해놓고 성찬 제정했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있어요? 세종례에 대한 이야기만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 안에서는 세종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있어요? 성찬 제정문 있어요. 그러면 뭐가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세종례만 했나? 성찬 제정문만 했나? 아니죠. 다 이렇게 널려져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온 거죠. 다른 재료들을 가지고 와요. 왜? 선별했던 거죠.
그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성찬 제전문에 대한 자료만 갖고 온 거고, 요한복음은 성찬 제전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왜 그럴까요? 중요하겠죠. 알고 중요하겠죠.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세종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만찬에 대한 이야기 전체를 채웠어요. 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찬 제정문을 만들어 놓은 게 왜 그것들을 만들어 놨을까요? 왜 그것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고 너희는 나를 기억해서 이걸 행하여라 라고 해가지고 거기한테 그걸 포함시켰을까요? 공관복음 안에 있으면. 그것들을 정식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미사나 전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 예수님이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성찬 제정문을, 그래서 그 제정문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찬 제정할 때. 그대로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들은 바뀌면 안 돼요. 그 성찬 제정문에 대한 것들은 지금까지도 신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그것들은 똑같이 얘기해야 돼요. 똑같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거는 바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미사에 대한 것들은 누가 제정했다, 예수가 제정했다는 게 기존 사실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면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래서 요한복음이 있었을 당시에는 그것들을 행하고 있는 예수님이 제정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그러면 이거를 하고 있는 이유와 의미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 이유와 의미를 어디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종대가 아니라니까. 어디서? 생명의 빵에 대한 담론에서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례에 대한 의미와 성체성사에 대한 의미.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나를 먹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도 나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까 너도 나 안에 있으니까 너와 나는 어떻게 된다? 일치한다. 그거는 하느님을 내가 아는 것처럼 너희도 하느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아는 것이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 일치하는 것이고 일치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성체성사의 의미, 영성체의 의미를 어디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담론이라는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정했냐 안 정했냐가 요한복음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성체성사를 네가 전례적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성사적인 의미 자체가 네에게는 어떤 것이냐, 영성체를 하는 게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어디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고 보니까 만찬 때는 뭐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붙여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가장 깊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종례요. 세종례. 그래서 종이 되라는 말씀,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 그래서 사랑에 대한 실천 자체를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했듯이, 아까 시간 다 되군요. 아, 오늘도 못 끝내면 안 되는데. 근데 가장 뒷부분이 더 중요한데. 그러면 뒷부분은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 쉬지.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뭐냐면, 아까 말했죠? 아까 말하면 요한복음하고 그 다음에 공관복음하고 차이점 중에 또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죽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유대 지도자를 했던 아주 큰 사건 하나가 있어요. 아니, 요한복음 말고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렇죠. 성전 정화죠. 그래서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한다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겠다. 라고 얘기해요. 성전 정화를 하시잖아요. 성전 정화가 다 있어요. 내복음 다 있어요. 내복음에 다 있죠. 공관복음은 어디 있어요? 공관복음 어디 있어?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다음에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요한복음은 어디 있어요? 맨 앞에 있어요.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나 기적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 정화예요. 이유는 뭘까요? 숙제. 이런 것처럼 자기가 의도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의 위치 자체를 바꿔요. 그러면서 그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미 자체를 바꿔버리죠. 의미 자체를. 거기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죽을 운명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 자체는 예수님의 죽을 운명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것이고,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의 몸을 두고, 해석 자체가 나요.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일이다.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한 것처럼 성전 정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생 자체를, 예수님의 생애 자체를 그대로 상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전 정화이지만, 공간복음화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맞이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앞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고 나니 순환사화가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뭘로 빗대서 예수님의 인생을 성전이라는 그 성전이 파괴되는 그 이야기를 빗대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 정화가 맨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복음서의 맨 앞에. 이해되십니까? 차이 자체가.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복음서가 자신의 의도가